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우리 2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가 나온 그 일을 보이사 너희로 너희에게 영광케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으시듯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에게 이르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너희를 원하게 여기지 말라. 곧 그에게 있는 자가 아들에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자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이 모든 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금했던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건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반박을 하십니다.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본문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에 있는 5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제가 얘기하시니 나를 따르시네.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주일에 세상적인 활동을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빼뜨리고 놀러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며 이 주일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차를 몰고 왔다며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며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안식일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 26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본문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자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정한 거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이 잘못된 주장이, 이 이단적 주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이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이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뜻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분리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의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고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딱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는 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죄값을 홀로 담당할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 24절에 영생을 얻었고의 시대가 현재 시대입니다.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분명히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다시 들어도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나같이 흠 많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을 볼 때 거룩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자랑할 만한 열매가 뚜렷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책감에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죄와 싸워 이겼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시험을 이겼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의 놀라운 사실에 대한 기억보다 하나님 앞에 못나고 후회되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주님 앞에 오롯이 꿋꿋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남과 비교하여 누가 자신을 훌륭한 신자라 감히 자랑할 만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는 의심과 불안이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거룩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이 사실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본문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죄 있다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 또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두 개의 서술어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생과 심판, 이 두 가지 사건이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영생과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현재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이미 심판이 지나갔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본문은 분명히 선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시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성취되고 결정된 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본적과 우리의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이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된 순간 우리의 못난과 행함으로 다시 파양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만질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붙잡을 수 없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신분과 나라와 통치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그 순간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자,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방의 나라들까지 직접 친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부터는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문 27절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대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에 인자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메시아는 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을 반역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주느냐, 심판의 저주를 주느냐, 이 모든 심판의 권한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은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 2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무덤 속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킬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나사로 한 사람만을 향해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를 나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육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부활은 다 똑같은 종류의 부활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24절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은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을 말합니다. 아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날에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목적과 성격이 그날에 다르게 갈리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며 적장을 죽이지 않고 일단 생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한 후에 처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은혜의 십자가를 거절한 모든 자를 반드시 그날에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 천당과 지옥으로 깨끗이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음성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는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자식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탁과 불경에는 소리를 듣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때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릴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은 즉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던 주님의 음성에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육체가 그날에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영원한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이 땅에서의 이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때는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향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는 심판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사이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이때라는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도 아닙니다. 길게 잡아야 7, 80년, 빠르면 오늘 밤에도 끝나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이때가 끝나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때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는 오는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에서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죽음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미래의 심판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때 여전히 주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일날 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자들이 이 음성이 들려지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에 안 들리는 것이죠.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실 때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이 주님의 음성이 깃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매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에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귀한 복음이 믿어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찬양하고